안녕하세요. 오리동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종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6월에도 주만나와 큐트를 보다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6월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아니라 본문 내용 자체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6월을 여는 글을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알았던 그 어떤 즐거움도 천국의 순전한 기쁨에 비하면 사소하고 하찮은 유의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느꼈던 그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천국에 가면요, 그곳에서는 아픔과 사망이나 곡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요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행복, 기쁨, 즐거움, 평강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현재 조금 어렵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발이 발달해 있지 않았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흙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이 상당히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스스로도 자기 발을 안 닦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대요.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런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지시를 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사람이 더 크다. 내가 그를 더 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어요. 이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판단과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요,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성령님의 지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의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저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랑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랑의 의미가 본래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의지적이고 숭고한 사랑이에요.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을 가진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지적이고 무조건적인 숭고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심에도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을 14장에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천명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교는 달라도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국 끝에 올라가면 같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예수님처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하기 전에 그냥 시간이 없다고 바로 본문을 읽지 마시고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가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죠.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봤을 때 쓸모없다 해서 영양분이나 빨아먹고 쓸모없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버려진 뒤에 나중에 땔감으로 쓰입니다. 불에 던져지는 그냥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지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왜요? 스스로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아서 포도나무 자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겉은 멸정해도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돈이 많고 건강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옥불에서 타는 땔감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고 또 그 안에 거하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들이 막 많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모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의 그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세요.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늘로부터 풍성한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을 꼭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6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싸워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탄, 세상, 그리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공격의 근원지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모든 걸 주도하는 거죠. 직접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계속 자극해서 그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고 채우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막 그런 죄짓고 싶은 그런 마음질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탄과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한 번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탄은요, 그리고 세상은 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는 16장에서 딱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거든요. 죄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자신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만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께 우리가 속하면 세상이 힘을 잃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수록 어둠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가 세상과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죄를 따라 특별히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거세게 공격하지 않죠. 왜요? 내버려둬도 전혀 어둠의 세력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만약에 저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요?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의 빛이 과연 나를 비추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봐도 영화를 봐도 동성애나 어떤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가치관이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선정적인 영상,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도 어지러운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박해를 예고하신 뒤에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이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계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고 계신가요? 주일에 한 번? 안 됩니다.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자기를 찾는 사람을 그대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동안 짓고도 알지 못했던 죄들도 막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회개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정한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께 달려있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 살리심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쉽나요? 무겁죠. 아프죠. 힘들어요.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 끝에는요, 그동안 겪어왔던 그 고통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의 행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6월 여는 글에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한글은 좋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반드시 보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고통이 다시는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크게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힘들더라도 그 영광의 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참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고통 이후에 찾아올 기쁨의 때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현재의 아픔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 고난의 시기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셨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을 다 이루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도 간구하셨어요.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걸 꼭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순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우리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기도면에 그 기도를 직접 끌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계실 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죠.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실 것이니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고통을 감당하겠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힘이 있으셨어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함과 단호한 오직 말씀으로 악에 대항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 번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결박을 당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집 문 밖에 있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죠.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죠. 우리 역시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19장 내용인데요. 19장은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결국 군중들의 눈치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했죠. 이게 바로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장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또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 그제야 믿었죠. 우리도 도마와 같은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품어주셨듯이 의심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품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 그대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밀려올 때 예수님께 그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주님께 나왔죠.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153마리가 나왔잖아요. 그때 모나미 볼펜이 탄생한 겁니다. 153. 예수님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몇 번 물으셨죠? 3번. 그러자 베드로는 3번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사명의 동기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어보신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역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지치게 되고요. 열심을 내더라도 그 방향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내 야망이 사역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를 붙이셨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두 가지 뜻이 가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한글판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들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로 번역을 하면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될 수 있고 또는 네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로 번역하면 네가 이것들, 그러니까 생계수단인 배를 포함하여 세상에서 누려왔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맞는 해석이에요.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양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는 양보하면 안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내가 최고의 길을 삼아야 돼요. 누구를 부러워하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그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하는 멋진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6월의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문 자체에 좀 집중했어요. 그 전까지는 개요를 좀 봤거든요. 개요가 궁금하신 분들은 4월달과 5월달 본문 세미나를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에도 주만 나와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셔서 영적인 품격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